용서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해서 골로새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하여 개척되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난 한 집사님이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한 공동체가 골로새 교회예요. 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오늘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말씀을 기록하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구원의 은혜로, 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명백하게 설명해내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12장에 가서는 이 교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으로 나아갈 것인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강조해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의 내용이고 5장부터 6장이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1장, 2장에서 교리적인 내용으로, 특별히 이단의 교리가 있었던 그 골로새 지역에서 말씀을 분별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촉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3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에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됐대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2절 끝부분에 옷 입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옷 입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요, 군대 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훈련소에 들어가면 훈련복을 입어요.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2등병 계급을 타는 계급 수여식이 있는데, 그때에는 훈련복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옷 입고 투입되는 그 부대에 맞는 옷을 입도록 갈아입혀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훈련병이냐 아니면 계급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어느 부대에 속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가 그 옷 안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경찰들도 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장에 들어갈 때의 옷과 이들이 임관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에 입는 그 옷은 달라요. 옷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순간 우리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입게 된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무엇인가?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는 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긍휼, 우리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그때를 대부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핏덩이 같은 아이를 보면서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긍휼은 마음이죠. 자비는 이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나타나는 것이 자비예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보여요.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보잘것없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돼요. 겸손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도 겸손하지 못해서 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잘난 것처럼 생각이 들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먼저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요 의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무궁한 사랑의 확증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난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약점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나도 연약하니 옆에 있는 사람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총애를 얻으면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때마다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하면서요,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 매달립니까?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없으니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셨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자기의 권력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 잡히시던 그날,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갑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가면서 달려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단 한 번도 왜 네가 나를 저주했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순간 베드로는요, 자기의 죄를 즉시로 깨닫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령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 그 자리는요, 옛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러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으로요,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다 잃는 것처럼 보여도 잃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그리하고라는 이 말씀은 명령어예요. 그리하라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999년에) 7월 4일 미국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6세 된 청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난사하는 총에 의하여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희생된 지 8해 만에 정지역의 생방송으로 방송이 나가는 추모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을 때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사촌인 윤원준 군이 죽은 그 자리,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앗아간, 피를 흘리게 한 미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전파를 타고 전 미국에 이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깨닫게 되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 그 용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진정한 용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올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물질이 없는 것, 건강이 없는 것, 가족을 잃은 슬픔, 이런 것으로 혹시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 어려움이 아니죠. 진짜 어려움은요, 사람들로부터 음해를 받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팠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일인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요,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요, 상처를 주는지도 몰라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가장 아파해야 되는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어렸을 때에 자녀들 둘이 티격태격 하면서 싸워요. 처음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딱 보이거든요. 어른들은 누가 잘못했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하면서요, 감정이 올라가다 보면은 서로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잘못한 거예요. 서로들 감정이 막 나타나면서 서로들 막 감정을 어떻게든지 상처내는 이야기들을 막 던져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니네 둘이 일로 와. 둘이 사과해. 그런데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잘못 안 한 자녀는요, 아니 내가 왜 용서를 먼저,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부모님은 지금 너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처음 출발이 중요하지 얘네들은요, 과정에 뭐가 있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빨리 사과해 이렇게 하면은요, 이 자녀들은요 어떻게 하냐? 억울함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요.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막 그래요.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아니죠. 사과가 아니죠. 그 안에요, 오늘 말씀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랑을 더하는 것은요, 사랑이 있으면 진짜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부모는 용서할 때에 그 안에 사랑을 더해서 용서하기 때문에요, 그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어요. 자녀들은 그게 안 되더라도 부모는 그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께서요,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요, 그냥 사과하는 미안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용서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더딥혀진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요, 우리가 서로 어떤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요, 함께 용서하면서요,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힘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1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맨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요, 성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용서하며 달려가오니 하나님의 복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사랑을 주셔서 용서할 때에 진정으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